예루살렘에 성을 쌓았던 곳입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헤롯궁이 있고요. 여기 하수몬 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 탕부도시, 하부도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. 네, 여기가 실로암 연못가고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형을 이렇게 경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, 그 다음에 여기가 감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 이렇게 끊게 되면 우리가 다윗성 요 밑에 있고 그 기온세미 여기가 겟세마네 시 이쪽에 있습니다. 겟세마네 시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. 겟세마네 시 요 밑에 있게 되죠. 네. 요거는 다음에 지형을 좀 보시면서 어, 또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입체적으로 보면 어, 이쪽이 하수몬 시대의 성벽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상부도시,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벽, 홍곡의 벽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헤롯 왕의 거리로서 예루살렘 금융 중심지, 또 이 밑에는 우리가 상점으로 우리가 이 상점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실로암 내려가는 그 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홀다문 성전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들어가게 되어있고요. 이제 헤롯 성전의 경우는 건축 기간이 성전의 경우는 건축권이 약 86년이 걸렸고 건축 자재 준비가 시작 전에 약 100만 톤 석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한 줄에 약 800에서 1000개의 돌을 쌓게 되었는데 한 개 돌이 4.1톤이니까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성전 내부는 이제 제사장 1000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헤롯을 건축 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 어, 여기가 성전이고요. 여기가 이제 안티오니오 요새 옆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 성전을 보면서 혹시 데모하지 않나 이런 것을 요새가 이렇게 요새에 올라가서 관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예수님이 베드스 연못의 중풍환자를 고친 곳이고요. 여기가 실로암 연못가고 여기가 아까 마가다락방 그 옆에 바로 가야바 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었고요. 네. 그다음에 헤롯 가스가 살았던 곳이고 그다음에 헤롯궁이 여기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. 예. 또 예루살렘 여기를 좀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이방인 뜰이 돼 있고요. 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펜스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왕의 행각, 솔로몬 행각.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왕의 행각, 솔로몬 행각들 나오는데 여기가 그 행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.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성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복음서의 주요 무대는 베레아인데요.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가너바움에 하셨거든요. 그래서 가너바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쪽은 사마리아 지역, 이쪽은 대가볼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을 들리지 않고 이 사이길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요 길이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이 베다니 지역, 이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유대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르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요 지역, 이 지역을 에, 베레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차역들이 신구약 때부터 있었는데요. 대충 보면은 요수아가 이곳을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기도 하고 또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던 지역입니다.
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때 여기서 하셨고 예수님이 잠시 피신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, 잃어버린 아들,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비유를 여기에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출발했던 지역도 이쪽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서 사역한 신구약의 중재자였던 세례 요한처럼 이쪽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잇는 그러한 중간다리, 구원과 복음의 연결자로서 중개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을 구원과 복음을 연결한 중개자 역할을 했다. 왜냐하면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이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편에서 바라본 베레아 지역인데요. 여기가 느보산입니다. 느보산.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 유대 땅을 봤던 곳인데요.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고요. 여기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리고 지역이 있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산 등성으로 유대 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베레아 지역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베라니 기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요단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엘리야 승천했던 승천 언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이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곳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 배경을 다 끝났습니다. 우리가 갈릴리 지역, 예루살렘 지역을 우리가 봤고,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는 성경을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. 저는 서두로 얘기하고 이제 마태복음서부터는 실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리게 되어집니다. 우리가 그 부록 지도에 보면은 각 복음서별로 사역 지역이 두 개씩 이것도 두 개, 이것도 두 개씩 이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록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책을 가져가신 분은 OHP 두 개, 필름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지도 위에다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는 청구, 청구와 키워드를 정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사용 루트를 네임펜으로 그려보고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근데 아까 우리 정태수 장로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부부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해서 이제 아예 그냥 부부가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해주실 거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알아야 되는데요. 제가 여기 지도를 가지고 있죠. 원래는 우리는 일반적인 지도는 이렇게 북쪽이 이렇게 어, 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.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.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그 남쪽으로 돼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위쪽은 어디냐면 동쪽이고 밑에가 서입니다. 이렇게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면은 여기에 보면 남에서 왼쪽이다 이렇게 성경에 왼쪽이 나오거든요. 그 왼쪽이 어디냐면 이 북쪽을 가리킵니다. 북쪽, 네, 북쪽을 가리키고 북쪽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이쪽 서쪽을 가리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따가 좀 조상님들이 해주시면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 그러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지만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옆에 이렇게 누워서 보기 때문에 위쪽이 동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왼쪽이다 그러면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디일까요? 동쪽. 네, 아니,
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성경 그리기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고 성경과 지도의 색칠하기인데요. 먼저는 이렇게 그 해당 부분에 성경을 읽습니다. 이렇게 성경을 읽은 다음에 1장에서 19장까지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 책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사렛 지명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합니다. 그러면 이제 4장 13절에 아사렛, 스불론, 납달리, 가버나움이 나오게 되겠죠. 이것을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으로 그은 다음에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또 요 지도이 나오는 땅을 찾아가서 그리게 됩니다. 그것도 형광펜으로 나사렛, 어, 스불론, 납달리, 가버나움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성경책도 색칠하고 지도도 색칠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지명이 어디에 지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성경 장절과 키워드를 기록하는 건데요. 여기 보면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 나오는 데가 사장 14절이잖아요. 그래서 스불론에 여기에다가 사자는 이 동그라미 친 데에는 장을 얘기하는 거, 여기 13은 절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죠? 예언 성취. 핵심 단어만 적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납달리도 4장 13절에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4장 13절 예언 성취.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절을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다 여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28장 16절 사명 이런 것도 그다음에 15장 59절 요나의 표적 이렇게 이제 다 기록하게 되어집니다. 이렇게 4장 13절 연성칙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도에다가 그리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 장절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미리 좀 그려져 있는 거고요. 어, 먼저 이 베가벌리 사역을 우리가 찾으면 가버나움 여기 있잖아요. 가버나움에 발을 질러 고라사 지역에 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장면이거든요. 그럼 요거를 그리게 됩니다. 화살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 고향 사역은 어떻게 되냐면 가버나움에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로 가서 이쪽 세포리스 섬 삼거리에까지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립니다. 막달라 마리아로 와서 세포리스로 와서 나사렛으로 가는 이렇게 그리는.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서 두 번째 고향 사역을 두 번째 이렇게 방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서 있었죠? 베세다에서 있었죠. 여기에서 게네사렛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게네사렛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베데스다에서 게네사렛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성경에 지명을 색칠하고 그 다음에는 지도에다가 색칠하면서 그 당이 4장 13절 이렇게 하고 거기에 핵심 단어만 성경을 다 적으면 어려우니까 핵심 단어 적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녔던 순서대로 이렇게 그리면 대략 이런 그림이 한 지도책에 그려지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그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설명한 거고요. 또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것은 또 조별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게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사복음서 개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지리를 배울 때 익혀야 될 지형, 기후, 지질, 농업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제가
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핵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글구가 생각이 나.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한 겁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에, 그 아브라함도 뭐였죠?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가장 3대 문명의 교착점이면서 가장 중심 자리로 잡아서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. 갈릴리도 열방 가운데 고난과 멸시와 어둠의 땅이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 제자들이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에 복음의 기초를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구원받는 자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길로,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